오늘은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부르는데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는 날입니다.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후반기의 시작이기도 하죠. 이 시간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지난 반년의 삶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오랫동안 읽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한 장씩 매일 읽어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깊은 속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편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또한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시편을 읽게 될 때 그 시편을 두고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우리 영혼의 깊은 상태들, 기쁨이나 슬픔이나 또 고통이나 절망,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시편의 노래 속에 다 담아냈다고 말해서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이 선지서 가운데서 특별히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 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그 속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어두움이 깔려 있으면 뭐가 뭔지 잘 분별이 되지 않지만 밝은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모습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또 한편 하나님 앞에서 갖는 우리의 깊은 속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바르게 세워가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가서 보면은 이 거친들로 데리고 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거친들이라는 말이 광야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다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약 2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남쪽의 유다 나라는 34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가장 번영과 풍요를 누렸던 때가 언제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시기는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시대였습니다.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하는 때이기도 했고 또 그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두고 성경학자들은 광휘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였다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죠. 우리 말 가운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과는 반대로 그들의 신앙은 빈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겉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 말씀 가운데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번성할수록, 번영할수록, 잘 될수록 내게 더 범죄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죄악상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호세아는 고발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7장 1절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하나의 별칭이죠. 사마리아,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술대에 사람이 이렇게 수술대에 사람을 두고서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의 몸을 메스르가에서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마치 그러한 비슷한 예를 들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하려고 할 때에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더욱더 깊은 그 죄악상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번영과 반대로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내몰아버린 거죠. 쫓아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번영과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거짓된 신들 혹은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준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부분 여러분 눈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뭘 말할까요? 거짓된 신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두고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상이 자신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긴다고 표현하고 있죠. 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조금 뒤로 가서 12절 가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분이 주신 것으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버렸느냐.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소위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연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그럴 때 왜 그럴까요?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자연은 그 자정 능력을 따라서 다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회복이 된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주의와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그 부패한 마음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주었던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처방이 바로 그거죠.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리고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열과 성을 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취해 가시겠다, 거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을 다 폐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언제 그렇게 되었냐면 그들이 아수르에서 패망을 당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다 그쳐지게 되는 일들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 그 절기들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13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섬긴 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냐면 그들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2장 14절부터 18절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면 말로 그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포도원을 주고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대할 때 출애굽 때 그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깨어졌던 뒤틀려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겠다고 말한 것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되 그 언약을 세울 때 그들의 주변 환경과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약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8절의 내용,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누구와 더불어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소위 샬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 샬롬, 평강, 또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그 창조의 질서대로 그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샬롬이다, 평화다, 평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이 샬롬의 복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를 다시 맺고 그 언약의 관계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본래의 제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번영과 풍요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런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로 가서 보면요, 21절부터 23절에서 이것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짧은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또 반복할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1차적으로는 패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 일들이 성취가 되지만 이 일에 대한 진정한 성취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돌아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유다 나라마저도 패망하게 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날을 두고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어근을 갖는데 그 뜻이 뭐냐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 한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수르바벨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내다보게 해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뒷부분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여 주시냐면은 19절 20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텐데 어떻게 하시느냐? 한편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또 한편으로는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 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는 거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주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분의 몸을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그분의 물을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죄에 대한 두려움, 형벌, 심판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주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다 거두어 들이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화하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거친들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들이 광야를 뜻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1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비로소, 거친들을 말하는 표현이죠. 광야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렇게 말할 때 거기도 역시 거친들, 광야를 뜻하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5절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말씀처럼 한마디로 악을 골짜기로 표현되는 곳이기다 하는 겁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니라는 그 찬송 있어요. 거기 보면 악을 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복음 들고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악을 골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 악올이라고 하는 말이 뭘 뜻하는 말이냐면 환난 혹은 시련, 이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환난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이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골짜기 같은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은 사람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교만함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늘상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일시적으로 이것을 한번 거두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을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추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광야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광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만 된다는 사실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깊게 경험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셨는가를 그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잠깐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갔어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40년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죄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구하다가, 이런 거 쉽게 구하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광야에 그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줄이게 하셔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 8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40년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지 않았느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의복이나 그들의 발, 그들이 먹고 사는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쉽게 얻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못 사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돌보시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먹을 것을 기적으로 그들에게 주시죠. 마실 물을 그들이 구하게 될 때는 바위 사이에서 물이 흐르도록 그 물을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이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용과 여자에 관한 그 상징적인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이 12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한다. 이 광야로 도망하는데 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그 말 자체는 우리에게 편한 것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보호와 낮추는 자리만이 아니에요. 또한 그 광야는 깨달음의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4절 이 말씀 중에 알려하십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표현하시는데 한 번은 무와 관계에서 표현하냐면 너희가 광야 가운데서도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맨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다 어디로 주어졌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그거 자기들이 원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세월 동안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모든 세대들이
그 나온 그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은, 얘들아, 너희는 그저 떡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 6장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들이 말하냐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잘 알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여인 가운데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자식을 낳다가 또 어느 정도 되니까 본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불러서 너 돈 주고 값 주고 다시 그 고멜을 사서 다시 내 아내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들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기웃거리고 살았는데 이게 다 헛된 일이구나. 허망한 일이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겠다. 그때가 좋았지. 내가 괜히 어리석은 일을 이렇게 했어 라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리, 우리를 낮추시는 자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에 중국의 우한 지역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더니 마침내는 유럽 사회로 확산이 되고 아메리카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 유행병, 소위 팬데믹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경제는 그로 인해서 곤두박질을 해서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일이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은 다 전부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지금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약 10% 정도가 넘어섰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하루하루의 이 확진자들의 수는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숫자가 43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확산율이 더 급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는 8,7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죽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K방역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대단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방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인 지표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한 나라로 꼽힐 정도로 지금까지 잘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망자가 보니까 512명 정도가 사망했고, 지금 백신 접종률 1차가 29% 정도를 넘어섰어요. 2차 접종,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여러분 계신데요. 9% 정도가 돼서 이렇게 지금 접종률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영향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까지 예배당 문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었던 이 땅의 교회가
예배당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도 경험을 했고, 예배 가운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있지도 않은 그 말들이 신조어처럼 만들어지더니 이제는 늘상 사용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이런 낯선 변화를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소위 가나안 신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신자,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교회당에 나가지 않는 신자들을 말할 때 이걸 가나안 신자라고 불러요. 이 코로나가 있기도 전인데 약 100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많은 가나안 신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가나안 신자들이 더 훨씬 많아졌다는 것을 대단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또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될지 몰라요.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환경이 바뀌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회마다, 모든 목회자들마다, 교회 앞선 지도자들마다 이 점을 대단히 염려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제가 조금 전 무슨 얘기했어요? 세계가 어땠고 우리나라가 어땠다. 외형적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내 신앙에 점수를 얼마나 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코로나 신앙 성적표예요.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좋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이 삶은 마치 광야와 같은 삶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1년 6개월 정도 이 코로나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낮추셨어요. 악을 골짜기와 같은 현실이 우리는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깨닫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는 다른 거 아니라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호세아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호세아는 이렇게 엄숙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의 마지막 절 14장 9절 마지막 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이 호세아의 마지막을 딱 덮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한 자고 종기하게 짐을 받은 사람이 깨달을 것 깨닫지 못하게 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될 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여기까지 살아온 것,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보내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옛날에 우리가 아무런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해왔던 것들이 코로나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낯선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내가 하루하루 내가 주어진 일들을 살았던 것이 감사거리로 여기지 않았는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런 낯선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이지선 씨, 여러분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써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한동대학교에 교수로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여름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그의 온몸이 불에다 타가지고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예쁘고 건장했던 대학생이었던 그녀가 그 사고로 인해서 그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지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화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의 늪을 헤맸는지 몰라요. 죽으려고 결심했던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공부를 했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친 다음에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그러면서 간간히 간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그가 말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죽으려고 하면서 자기 삶을 놓으려고 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붙잡고 있었더니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말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실패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참 잘해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코로나 성적표는 다들 변변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실패를 거듭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조화로운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반년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보내면서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이 겪어왔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겸손한 자리에서 저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저희들이 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